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우리 기간입니다.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희생하며 또 많은 것을 포기하셨듯이 우리도 내 유익보다는 남을 위할 줄 알고 공동체를 위하는, 그리고 그러한 또 겸손과 그러한 섬김의 마음으로 오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평가 속에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성적으로 평가받고, 직장에서는 능력으로, 실력으로 평가받고, 요즘은 인터넷 댓글 하나에도 많이 흔들립니다. 옷을 입어도 말을 해도 또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들도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인식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의도치 아니하는 언행 때문에 또 도매에 오르며 힘들어하기도 하고,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상처받고 낙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평가들도요, 동전 뒤집듯이 그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호산나를 외치며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은요, 내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는데, 이 물음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리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거 존경에서 비롯된 말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표현한 말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충분한 그런 고백이라고, 대답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도덕 교사나 성인이나 사회혁명가 정도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의 방향을 바꾸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날 어떻게 평가하든지,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바로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당연하게 대물림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 오래 다닌 그 경력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케 하고, 그 또한 구원의 조건이 되지도 않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묻고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질문과 그리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껏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알게 되고, 그 알면서 그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분명합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하죠. 바로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는 거예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한 아들이시며, 지금도 분명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바로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분명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써 30년이 이제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상품백화점 아시죠? 외형은 화려하고 튼튼하고 멋져 보입니다. 핑크색으로 돼서 눈에도 잘 띄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비용을 아끼려고 그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골재도 좋은 걸 쓰지 않았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고 화려했지만 기초가 부실하니까 어떤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질문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그런데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그런 여러분의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면,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친다면 그때는 분명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전부시며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위에 튼튼하고 멋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한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환란이 닥치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이거든요. 속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문제야? 우리 교회 문제라니까. 문제만 바라보려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것 같고 엉망진창처럼 보이더라도 아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좀 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자세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 주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계획된 부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근데 바로 이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요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처럼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시고 엘리야 같고 예레미야와도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이스라엘 또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또한 우리 이 신앙 고백 위에 바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그리 마시옵소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제자가 스승이 고난을 받는다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그 앞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상처되는 말 하거든요.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택하셨고 걸으셨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이제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상징색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의 상징색, 바로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지요. 보라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 성탄,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상징색이 또 무엇입니까? 보라색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바로 대림절의 색깔도 지금 사순절과 같이 보라색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기 위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누구든지 1년 중에 가장 기다리고 또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본인에게 있어서 생일이잖아요. 생일이 기다리고 1년 중에 기다려지는 것이 생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과 또 감사가 교차되는 그러한 바로 때가 바로 이 사순절과 대림절, 그렇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고요, 희생 없이 구원과 부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뜻,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로 자기 십자가, 곧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해서는요, 그 고난도 각오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바로 관람이 아닙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주님이 하셨던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적용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겠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한다면 오히려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제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더욱더 죽고자 다짐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면 그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살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살맛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내 지금 어떤 문제 하나하나들 해결해 주시는 어떤, 여러분, 나를 위한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주님을 위한 그러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다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두렵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오니.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그동안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려 애쓰며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했고 희생 없는 축복을 기대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의 말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형편 위에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 더욱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유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게 하시며 또 손해보는 자리에게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굳게 서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합력하여 더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갈 행복한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지와 오늘도 주님 안에 정직한 믿음으로 꿈을 향해 정진하는 자녀들과 몸과 마음의 병을 얻어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며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환우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